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에 대한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과 내일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생명의 가치가 소유에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육신의 목숨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말론적 성취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동떨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종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돌아야 했고 그 최종의 완성은 종말의 때에 임할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모티브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종말론적인 재림에 관한 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모티브를 사용하신 걸까?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제국은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을 가보면 양극단의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종들을 관리할 역할을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청직이라는 종입니다. 이 청직의 역할은 당시 집 주인의 부재 시에 집 전체를 관리하고 주인의 사업을 경영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일반 종과는 다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됐고, 그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기도 하고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유대인 또 당시 로마인들이라면 누구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종과 주인의 모티브를 사용하셔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종과 종의 모티브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각 단락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늘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고 예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비유가 각 단락에 따라 약간씩 다른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10처녀의 비유와 그 내용이 흡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이 비유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와 같이 긴장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 기다리며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주인의 문을 열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항상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충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 유복한 집의 주인들은 보통 주인과 절친하거나 주인의 상황에 익숙한 종에게 문을 지키는 일을 맡겼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 아는 종은 그 문을 지키면서 가족의 일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주인의 생각에 이 사람은 반갑지 않다고 하면 그 주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종이다 보니까 이 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종들만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주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농장을 관리하고 또 대신 주인의 부재 시에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는 종이라면 그 주인의 인정에 합당한 충성됨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라면 주님에게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인정을 받은 자이기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오시기를 잘 기대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 도적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도적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도적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불시의 때에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준비하면서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추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가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 나온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 말씀을 통해서 앞선 비유의 대상이 제자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을 가지고 남녀 종들을 선하게 관리하며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종에게는 주인이 다시 와서 그의 합당한 상금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미련하고 악하게 행한 청지기에는 그것에 맞는 합당한 형벌을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상급과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이라면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사모함과 기다림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혼인집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문을 두드릴 때에 언제든지 대기하지 않고 그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갖춘 제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 종은 언제 주인이 올지 알지 못하였지만 늘 깨어 있었다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 주인이 돌아올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종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랑과 신임을 받은 종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종이라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깨어서 그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을 입은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으십니까? 먼 미래에 오실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지금은 게을러도 되고, 지금은 내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주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늘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늘 금방이라도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리로만 알고 있고 화석화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면,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선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비유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 즉 제자들을 위함니까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청지기의 사명과 관련하여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즉 주님의 은혜를 입은 종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지기는 많은 종들과 다른 것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사랑에 감복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종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이 종이 특별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을 맡기기도 하였고, 사업과 경영을 맡기기도 하였고, 특별한 관계와 신뢰 속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종이라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고 깨어있고 지혜롭게 충성을 다한 종과 심판을 받는 게으르고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반드시 주인이 오실 것을 알고 깨어 준비하며 충성스럽게 일한 종은 지혜로운 종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인이 왔을 때 상급을 받는 종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아무 근거 없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아니 안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방탕과 관계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심판을 받는 거죠.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받은 것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다 의무와 책임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자는 많은 책임을 받죠. 그런데요, 잘 감당하면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적게 받은 자라고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 책임과 의무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적으니까 괜찮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정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 자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상급을 위한 심판을 하신답니다. 하지만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일탈된 모습을 보인 자에게는 주님이 형벌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오늘 하루 이미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충성되게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상급 받기 위해 합당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